여러분, 우리 시간 좀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었고 이랬고 저랬고 그거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작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기억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이끌려 나온 귀한 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감정 말고, 이리저리 변화하는 변동하는 국제 정세 말고, 나의 관계가 불안정한 그 어떤 것 말고, 변함이 없으시는,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는 귀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한번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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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봐도 이건 고통스럽다 하는 고통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야 하는 작은 가시 같아 보이는데 나한테 너무나도 큰 버거운 삶의 장애물 같은 그것 앞에서 하나님 부를 때 혼자인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남들이 보는 거 상관없이 내 안에 구원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와 상관없이 아주 작은 모먼트라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께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오늘 좌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누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 그렇게 힘든 거냐고, 거기에 왜 그렇게 매여있냐고 말하는 삶의 영역이지만, 너 왜 거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고 말하는 삶의 영역이지만,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산이고 우리 친구는 인생에 매여있는 쇠고랑 같은 영역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오늘 호흡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선생께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사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고통받고 바더하고 있는, 어노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불편한 영역들, 어려움 영역들, 아픔의 영역들, 남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 달라스에 집을 참 많이 짓고 있어요.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도 많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 제 집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네.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 집이 아직 없어서 안타까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지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네. 혹시 아직까지 잘 따라오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여러 번 놓쳤다 하더라도 내일 마무리를 잘 하면 신명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읽는 신명기 놓치지 않고 꼭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약간 제가 엄마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잔소리하는 그 엄마 앞에 서서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대신 이건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모세 할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그러면 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아빠, 엄마, 우리는 오늘 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지금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저기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았어. 너 집 치우는 거 싫어하지?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집 치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집 치우라 그러면 왜 자기가 치워야 되냐고 설득해야 돼요. 네가 어질른 거라고. 네가 치우라고. 한참 치우다가 힘들다고. 원래 힘든 거라고. 치우라고. 애들 똑같은 거예요. 엄마나 아빠에게 묻는 거죠. 왜 우린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포로로 살았어. 너 포로 알아? 네가 지금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하는 거는 비교도 안 돼. 포로는 찍소리도 않고 계속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죠. 이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라고 들어봤니? 만나? 여러분 만나 들어보셨어요? 만나 샤브샤브 말고? 네, 만나 들어봤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앞에 하얀 게 이렇게 내려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랬어. 근데 정말 그걸 먹었다? 야, 우리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어 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그때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얘기해줬던 만나?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잘 물어봤다. 그렇게 이렇게 또 포로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먹었다고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줬는데, 엄마 아빠는 만나가 그때만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도 있더라. 아빠가, 엄마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딱 막혀가지고, 와, 이제 진짜 나는 더 못 가. 더 못해. 새로운 거 도전 못해. 뭔가 막 부푼 꿈에 이끌어서 막 하려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태클이 들어와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도 만나를 주시더라. 진짜 경제적인 게 다 막혀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네. 근데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을 것 같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사 먹어가지고 맥도날드 달러버거를 산 다음에 반을 쪼개가지고 먹고, 다음 날은 달러버거를 산 다음에 4분의 1등분을 해서 한 끼씩 먹고 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날 그 우리하고 맨날 사이 안 좋게 지내는 옆집 아저씨 알지? 옆집 아저씨가 쌀을 갖다 주더라. 야, 아침에 문을 탁 열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만난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만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더라 하는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왜 여기서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거든. 아빠, 근데 저 사람 너무 큰데? 무기도 너무 세 보이는데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전에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약해 보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많은 거, 저 사람들이 힘이 센 거, 저 사람들의 무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렴. 그러면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으면서 성경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32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애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애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래요. 그런데 애들한테만 말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래요? 너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너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애들에게 알려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큰 교회, 미국, 한국,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미국이나 한국의 큰 교회 가면 저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 프로그램들이 보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 많이 하는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말씀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스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거나 운동하거나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저녁에 액티비티가 있는 날 교회 근처 식당들이 잘 돼요.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애들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커피 마시러 가거나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식당이나 카페가 있는 정말 큰 교회들은 막 거기에 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와나나 아이들 유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른들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른들 프로그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식당에 안 가시는 엄마 아빠는 주차장에 나오면 깜깜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장 차 안에 불빛들이 반짝반짝해요. 반딧불처럼. 뭐냐면 핸드폰 앉으셔가지고 애들 1시간 끝나는 동안 핸드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애들한테만 가르치지 말고, 애들만 어디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더 내려갈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 얘가 성공할까? 요즘 뭘 해야 되죠, 아이들? 코딩? 네, 코딩 해야 됩니까? 코딩 저 너무 몰라요. 네, 애들 코딩 해야 되니까 코딩 스쿨 보내고, 애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악기도 시키고, 얘는 수학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수학 학원 보내고,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영어 튜터링 따로 붙여주고.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쁜 매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전에 아이들 책 읽어줄 때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애가 엉엉 우는데 거기서 꽃감 줄까 하는 거 보고서는 애가 안 운 걸 알고 호랑이가 꽃감이 뭘까 너무 무서워했다, 이런 옛날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때 진짜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더라. 그 만나가 너희 엄마야. 그 만나가 너희 아빠야. 쉽지 않은 고백이겠죠? 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너야. 진짜 힘들었다. 너무 무서웠어. 마음이 막 폭풍 같았어. 근데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니?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힘이 돼주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요? 얘도 그 상황을 마주할 거거든요. 여기 청년들도 몇 명 앉아있고 젊은 지체들도 앉아있고 유스 아이들도 앉아있지만 마주할 거잖아요. 공부하다가 내가 했는데 안 될 때 느끼는 그 좌절감들, 친구 관계에서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신분과 인종이 나를 제한할 때, 이거 다 이 아이들이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는 걸 경험했는지, 그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주일날 어쩌면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옷 입어라, 왜 안 가냐, 빨리 차 타라, 옷 그게 뭐냐, 갈아입고 와라, 머리는 감았냐,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다 안 감고 오늘도 안 감으면 어떡하냐, 교회 갈 때 머리 감아라 해서 억지로 여기 앉혀놨더니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신발 벗고 앞바다리 하고 누워있고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너 교회 오면 뭐 해줄게, 내가 그냥 얘 선물 사주러 데리고 오는 거냐, 자유시간 주려 데리고 오는 거냐,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수 있지만 오늘 뭐래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트를 안 입었잖아요. 물론 풀 셋을 늘 하지 않지만 넥타이도 없고 셔츠도 없고 자켓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오늘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교회가 커지면 이제 영상에 이렇게 쭉 카메라 당기면 카메라에 여기 이렇게 글씨가 딱 띄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적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정말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곡물을 패킹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테이블 3였거든요. 박스 온 테이블 3! 와! 하면 박스를 착 싼 그 곡물을 이제 가지러 가요. 근데 이제 거기도 빨리빨리 채워야 되니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5분이라 그랬나요? 몇 분 동안 제일 박스 많이 쌓는 팀을 뽑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애들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미쳤어요. 막 담는 거, 천천히 막 박스 넣고 담고 막 닫고 하는 거예요. 5개를 채우는 팀 1등이라 그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5개 했는데요 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5개 테이블 3 막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어쩌면 지금 그만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구나, 내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지금 그냥 즐겁게 담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때 못 먹는 사람들, 정말 밥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5초에 1명인가 1초에 5명이 아직도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80명의 아이가 1년을 먹을 음식인가를 저희가 패킹하고 왔거든요.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종이 만들었던 패킹을 어디 지나가다 보게 된다면 우리 이거 했어, 기억나겠죠? 맞아, 내가 먹는 음식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음식에 내가 돈을 쓰는 거 내가 생각해야지. 지금 아직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지만 자리 잡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예배드리게 데리고 오고, 오늘 성경은 읽었니? 예쁜 매일 말씀 했니? 기도했니? 아빠 좀 그만 좀 말해, 엄마 그만 좀 말해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미국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면 크리스천 레이시 쭉 떨어져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고등부 전사님 때문이다, 대학부 전사님 때문이다, 담임 목회자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슬립오버를 좋아해요. 남의 집 가서 자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아, 목사님도 대학교 때 슬립오버 엄청 많이 했어. 대학교 때 저도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신나게 놀아. 이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한참 놀아. 이제 헤어져. 나는 집에 안 가고 싶어.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가는 거야. 또 한참 놀아. 얘도 이제 가. 또 놀고 싶어. 다른 친구를 가서 계속 노는 거야. 목사님도 슬립오버 진짜 많이 했어. 친구 집에서 잠을 정말 많이 깼어. 목사님 집 핸드폰에 1번이 집이었는데, 집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였는데 저장 네임이 잠자리. 가끔 가서 잠자는 거. 우리 집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슬립오버 좋아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수업 듣다가 제주도 갈까? 애들하고 같이 비행기 끊고 제주도 가는 거. 엄마, 제주도에 다음에 들어갈게요. 텔레비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야, 이거 그 스키장 오픈한대. 그래? 끝나고 스키장 가서 스키 타고 오고. 학교 수강 신청은 수상 스포츠, 교양 스키, 맨날 이런 거 신청하는 거예요. 왜요? 주중에 클래스가 없거든요. 학기 중에. 방학 때 3박 4일 가서 노는 거예요. 스키. 근데 스키 잘 타는데 교양 스키 1. 그래서 그냥 혼자 신나게 놀다가 시험 보고 A 받고, 그리고 또 거기 만난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또 연락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새로운 거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나? 빛나보고 싶은 거, 빛나는 걸 따라가고 싶은 거, 좋은 거 장착하고 싶은 거,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게 인생의 지금 본성이 되어 있다고요. 타락한 본성.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거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잘 꾸며지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 원하는 그 마음, 제로일 수가 없는 거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딱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들이 조금 액티브한 것 같아요. 네.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재산 달라가지고 나가잖아요. 재산 다 씁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먹을 거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먹을 걸 안 줘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집에 있는 이 평안함 속에 누리는 이 편안함과 익숙함이 지루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 보링하다 진짜. 심심해. 재미없어. 바깥 인생 가운데 빛나는 걸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소비해서 이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과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다 탕진하는 거예요. 내 능력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도면 계속해서 빛나고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잃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 먹는 그 상황까지 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빛나는 걸 쫓아서 지루함이라고 여겼던 평온함을 떠나서 왔는데, 자극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큰 자극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총구를 다른 사람을 향해 들이밀지 않아요. 너네 때문이야, 이 세상,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하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지도 않아요. 내가 못났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만 이게 뭐야 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삶에 온전한 평온함을 베풀어 주었던, 제공해 주었던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오해하거든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못 살아. 막 엎드려서 빌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탕진한 재산을 다 돌려놓겠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사오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잔치를 열어야 된다고. 제일 좋은 옷으로 금가락지 껴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라나면서 혹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던져진 교회 키즈로 자라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에 던져놓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성경을 말해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삶 가운데 그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서 초막절도 이제 더 해볼 거잖아요. 밖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광야 경험도 해보고, 그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허락된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누는 거. 때로는 내 삶에 정말 여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예품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우리 가치관과 너무 다르거든요.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괜찮은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정말 그런 모습 없이 나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돌아오면서 그냥 울면서 무릎 꿇고 어떻게, 그러면 마주하는 사람이 귀찮게 왜 그래, 뭐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라이드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야, 내 감정을 소비해달라는 거야, 이거 말고 그냥 와서 엉엉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서 같이 안아주는 거, 그리고 삶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찬양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할렐루야일 거예요. 할랄 플러스 야예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고, 할랄은 기뻐하다, 춤추다, 찬양하다, 약간 미친 듯이 반응하다, 이런 액티브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할렐루야를 표현한다면 옛날 우리 한국 부흥 강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건 굉장히 성경과 떨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원래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내가 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보였던 그게 할렐루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난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춤을 내가 잘 추든 못 추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찬양을 말하는 성경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묵상하다, 조용하게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가가요 바로 찬양이고, 오늘 성경 32장 7절에 나왔던 아이들이 물을 때 삶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하가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멜로디가 들어가면 우리가 익숙한 그 찬양, 음색이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면 좋겠어요. 나 진짜 지난주에 너무 짜증났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막 마음을 풀어주시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그때 네가 전화한 거 알지? 밥 먹자고. 이번 주 중에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었어. 너랑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내 삶 힘든 거 얘기하고 막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함께 행잉아웃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것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홈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견고하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다 큰 어른들도, 여러분 어른들도 방황합니다. 너무 안전하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런 상처 없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일 없이 자라나면 좋겠죠. 너무 말씀에 단단히 서서 세상의 아름다운 반짝거림엔 현혹당하지 않는, 저거 상관없어, 나는 뭐 세상 노래, 세상 가수, 세상의 재정 원칙 뭐 이런 거 난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고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많은 통계가 말해주듯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세상의 반짝거림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바라기는 이들이 돌아올 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억 가운데 엄마랑 아빠랑 이모랑 삼촌이랑 교회 집사님이랑 함께 가서 무언가 했었던,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서 철야 갔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고 맨 처음 교회 못 나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 교회는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앉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밖에서 핸드폰 하던 그분이 저희 아버지.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핸드폰 하고, 그때는 핸드폰 없으니까 교회 주보 보고 신문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끝날 때까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 30분 40분 안 하시거든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침까지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가요. 저도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함께 막 기도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 같이 막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손을 막 다 얹고 다녔죠. 근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안수 주셨다고. 목사님 오늘 안수 안 하셨는데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주보로 장난도 치고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 병이 나았던 사람들을 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아끼는지를 본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임팩트 있는 예배 중에 한 명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드렸던 예배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막 정말 바닥을 쳤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정말 그냥 재정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 마치 이 가정의 재정도 같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인데,
그 아버지 공장에 모여서 그 두 분,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반주가 없어. 그리고 저를 봐서 조금 아실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음치, 저희 너무 크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음치 박치, 키를 약간 여성분인데 여성 원키로로 높은데 남자 원키는 또 낮아. 그래서 그쯤 어딘가를 막 이렇게 바꿔가시는 막 그런. 근데 거기서 찬양 한 곡을 하는데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게 그냥 한 소절을 부르는데 나는 거기에 사실 깊이 조인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만한 편만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좋겠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팬시하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목사도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 따라가고 싶어요. 더 팬시해지고 싶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도 낙담할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순간이면 아유, 내가 뭐 했나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앞으로 이거 더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도전할 여유와 힘이 없는 것만 같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안에서 내가 더 나갈 수 없다라는 거, 내 재능이 여기까지라는 거, 나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요 정도 바운더리라는 것을 점점 알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잇대어 연하여 만든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볼 수 있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몰라요. 때로는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내 배우자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내 애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요. 도대체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일까?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희미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소망이 되는 것,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있는 성경,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죠? 생명은 없으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생명 있는 집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 삶과 환경과 또 내가 하는 이런 신앙적인 일들이 다 허무해 보이고 의미가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희미해 보이는, 너무 부분적인 것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겠노라고, 하나님 따라가겠노라고, 평안함이라는 집에 계속 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익사이링하고 반짝이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홀려서 끌려가면 거기에 계속 머물고 바닥을 쳤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 총구를 향하거나 나를 향해 총구를 향하는 대신에 나의 안전한 홈,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풀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려워하고 내 아픔과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은 약점 잡히는 거라고 말하고, 밉보이는 거라고 말하고, 네가 힘을 잃는 것이라고 말해서 강한 척, 단단한 척, 괜찮은 척, 마음속에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담대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홈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불편하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꺼내놓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집에 우리가 아는 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친구와 친척들이 와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과 같은 그 집을 짓는 그런 빌더가, 크리스찬 빌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또한 이끌어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예품교회에게는 천고 영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찌는 그런 가을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예품 매일 말씀, 주일 예배, 또 기도 모임,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애쓰고 힘써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이 아주 풍성한 그런 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오래된 표어이지만 제 마음을 울렸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표어가 있거든요.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남자가 살아야 또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의 남성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따뜻한 집을 짓는, 영혼의 집을 짓는 빌더로 아주 든든하게 서서 여성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때 여자 모임을 가져도 심리적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한 남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남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수요 예품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시고요. 매월 첫째 주만 거라지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거라지가 아니고 저희 집 1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10월 31일 날은 홀리윈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일정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Feed My Starving Children 함께 다녀왔고요. 홀리윈 그리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디너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광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또 친교 모임 안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 좀 품고 쏟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오피스 공간 또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새로 올 때, 야, 우리 그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했다. 지난번에는 우리 식당에서도 예배했고 클럽하우스에서도 예배했고, 그러다 이 브랜치 교회를 만난 거야. 우리의 만나야.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런 공간을 주시더라. 이런 사역자를 주시더라. 이런 우리의 만나들 계속 쌓아가서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신앙의 막 뜨거움과 살아있는 이 경험들을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우리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 허락해 주신 두 생명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던 이 교회의 일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막힌 길목마다 꺼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린 만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을 짓는 주춧돌과 벽돌들이 되어가는 그런 추억처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만나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아름다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허락되신 두 생명을 주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태어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환경을 열어주시옵고, 또한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태어난 이후에 모든 돌보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일을 두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짓는, 영혼의 집 짓는 이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마주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된 아이들, 내가 알게 된 아이들, 청년들, 또한 동년배, 또 연배가 더 있으신 모든 이 관계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난 그런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영혼의 집을 지어가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홈을 만들어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것 붙잡고 의지하는 것 아니라 잘 집 짓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쌓겠노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삶을 함께 나누겠노라고, 그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